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자, 오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36장 22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36장 22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아멘. 자, 우리가 에스겔서를 계속해서 나누면서 지난주까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 또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았던 그런 정확한 이유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지에 대한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나누어 왔습니다. 에스겔서 1장부터 그 36장 전까지의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그 모양들을 우리가 다 나누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면서 그들에게 행하셨던 것은 이 이스라엘 땅, 특별히 남유다의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 의해서 세 차례의 그 큰 공격을 받고 또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유다의 왕까지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또 많은 방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여러 나라로 흩어지고 또 예루살렘 성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바벨론에 그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어떤 그런 모양으로 심판이 이루어지리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모양을 그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간단히 말해서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였다라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계속 나누듯이 아담 이후로 태어난 우리 모든 특별히 아담과 함께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이기에 하나님의 심판은 당연히 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심판 아래서 죄로 인하여 나타나는 어떤 그런 현상들 중에 우리 육체의 죽음도 있고 또 그것을 뛰어넘어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어지는 영원한 죽음도 있다라는 것을 죄의 결과로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담과 함께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죄로 인하여 죽음을 맛볼 수밖에 없고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어떠한 정하신 뜻 가운데 하나님의 불러내신 사람들을 남겨둔 자처럼
또 남은 그 구루터기와 같이 나무의 구루터기와 같이 하나님께서 남겨두시고 그들에게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또 그들을 실질적으로 불러내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나누어요. 자, 오늘 이 에스겔서는 이제는 그 심판과 또 그들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에서 이제 그 이 모든 그런 분위기가 하나님의 회복하심으로 이렇게 전환되어지는 어떤 그런 말씀을 우리가 이제 나누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러내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민족을 삼으셨다라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이스라엘의 혈통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당연히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존재다라고 쉽게 오해할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모든 민족을 하나님께서 민족적인 어떤 그런 큰 그 개념 속에서 그들을 불러내시고 백성 삼으신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이스라엘에 태어났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은 아닌 것 같은 모습으로 구약 성경에 그려지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멸망을 당한 사람들도 있고 그들의 죄로 인하여 심판 가운데 죽어간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구원하셨다라고는 볼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결론을 지어볼 수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또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또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내시고 그들 안에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는 것이 오늘 나누고 있는 이제 이 에스겔서 36장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더럽혀진 그 이름을 위하여 그 이름을 회복시키시고 그 이름에 그 거룩하신 이름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이제는 회복하시고 그들에게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이 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의 모습으로 두 가지의 큰 어떤 그런 토픽을 나눠 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이 이야기 속에서 흘러가는 그 흐름을 그냥 나눌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회복하시는데 어떻게 회복하시는지, 또 왜 회복하시는지 그것에 대한 내용을 나누면서 또 함께 또 나눌 큰 토픽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주권과 사람의 책임의 상관관계는 무엇인가를 우리는 나눠보려고 해요. 주어진 시간이 뭐 30분에서 한 50분 정도 뭐 이렇게 되는 시간이지만 이 두 가지 이야기를 다 나누는 것이 굉장히 바쁘게 진행을 해야 될 정도로 많은 이야기가 이곳에 숨겨져 있고 또 담겨져 있어요. 그러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 두 가지의 이 큰 토픽을 최선을 다해서 한번 나눠 보려고 해요. 자,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또 사람의 책임에 관해서 한번 먼저 다루어 보면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와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하나님의 모든 법칙과 하나님의 세우신 계획을 창세전부터 세우시고 그 일을 마침내 이루시리라 또 반드시 이루시리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곳곳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이루실 그 일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과 구원의 성취가 들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놓칠 수 없지요.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니고데모와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지요. 여기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이야기해 주고 계세요.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라고 말씀해요. 자, 우리가 이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의 내용을 보면서 그 보편적으로 나눌 수 있는 것은 니고데모가 참 뭘 모른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와서 뭐를 캐어 물으려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뭔가를 얻어가려고 하는 것인가라고 하는 이미지가 굉장히 강한데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을 조금 더 연구를 해보고 또 이 말씀 이 특별히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를 통해서 보면 이 니고데모의 마음속에는 영생에 관한 어떤 그런 갈망이 이 니고데모의 마음속에 있는 것처럼 비춰져요.
예수님께 와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당신은 이런 일을 행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질문하면서 예수님 앞에 와서 어떤 대화를 시작하는 그 니고데모의 어떤 그런 마음을 살펴보면 전부 다를 알 수 없지만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모든 이런 하나하나의 말들을 살펴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영생을 향한 어떤 하나님의 주시는 영원한 그 생명 또한 구원에 관한 관심이 참 많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와서 아마도 그런 그 방향을 가지고 예수님께 물어본 것 같아요. 이 "선생님,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이런 하나님의 구원을 또 하나님의 함께하는 어떤 이런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까?"라고 하는 어떤 그런 방향 질문의 방향성을 가지고 예수님께 물어볼 때에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을 해요.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듭남이라는 것은 어 이 생명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라는 말에 뜻이 담겨져 있는 단어를 아노텐이라고 하는 헬라어 말을 사용하셨어요. 이것은 우리가 생명을 얻어내거나 그것을 가서 잡는 어떤 그런 또 생명으로 다시 내가 어떤 무엇인가를 함으로 얻어지는 생명이 아니라 그냥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생명이다라고 하는 뜻을 담겨져 있는 거듭남이라고 하는 아노텐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즉 예수님은 우리가 구원을 얻고 또 영원한 생명을 얻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수 있게 되어지는 이 모든 하나님의 행하심에는 하나님의 주어지는 생명이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생명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주와 함께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셨어요. 자, 그 말을 들었던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하죠. 사람이 늙으면 이미 우리가 이렇게 태어났는데 또 이 많은 세월을 살아갔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다시 모태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지요. 여기서 우리가 니고데모의 이 질문을 그냥 겉으로 표현되어지는 어떤 그런 질문의 이 모양을 보면 니고데모가 전혀 못 알아듣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하시는 비유의 말씀을 못 알아듣기 때문에 하는 걸까라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나 이 니고데모는 구약의 그 율법과 성경을 굉장히 많이 연구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유대의 그 문학적인 특징의 한 가지가 보면은 비유와 또 비교의 그 비교함으로 어떤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문학적인 특징이 굉장히 강한 것이 그 히브리 언어로 기록된 문학의 어떤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니고데모는 이미 그 모든 것을 참 많이 공부하고 익숙하고 잘 알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놓칠 수 없어요.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지금 비유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그곳에 어떤 분명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라는 비유의 말씀을 한다라는 것을 그가 알았어요. 그리고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하는 질문을 보면 이런 방향성을 갖고 있는 질문이 예수님께로 지금 주어진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선생님이여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거를 내가 알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까?"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는 질문의 방향성이 있다라는 것이 니고데모가 그냥 전혀 지금 못 알아듣거나 아니면 몰라서 그냥 한다기보다는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을 다시 좀 자세히 살펴보면 이 예수님께 지금 어떠한 굉장히 강한 갈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물어보고 있는 듯해요. "선생님, 선생님의 말씀처럼 다시 태어나지 아니한다면 새로워지지 아니한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는데 그러면 그렇다면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것입니까? 사람이 어떻게 다시 새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까? 그걸 좀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은 또다시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즉 하나님의 성령께서 행하시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다시 태어날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재차 강조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니고데모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7 절로 요한복음 3장 7 절로 8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자, 분명히 바람이 불고 있으면 그 바람이 불고 있다라는 것을 느껴요. 때로는 냄새로도 좀 느껴질 수 있고, 때로는 바람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이 몸으로도 느낄 수 있고,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머리카락이 흔들리거나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을 보고 '바람이 부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에 보면 그 바람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데, 요즘 지금은 우리 과학을 발달된 과학을 통해서 바람이 여기서 불어서 절로 간다라고 하는, 그리고 폭풍이 여기서부터 일로 온다, 다 알 수 있지만, 이 당시 이 문화와 이들의 삶의 어떤 그런 생활 속에서 바람이 어디서부터 어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어떤 그런 이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컨디션 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를 하시죠. 바람이 부는데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그러나 바람이 부는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바람이 여기서부터 와서 여기로 간다라는 것은 바람이 그냥 가고 싶은 대로 간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즉 무엇을 얘기하고 계시냐면, 사람이 거듭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는 것은 사람이 무엇인가를 하였거나 아니면 사람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조건에 맞춰졌기 때문에 그 생명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알게 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요한복음 3장 27절에도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지요.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거듭남에 대한 비밀을 연결시켜서 또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지 아니한다면 사람이 그 어떤 무엇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셨는데 사람이 가서 쟁취한다, 그것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다, 새로운 피조물, 새 창조물로 거듭 태어나는 것이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주시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이다라고 니고데모에게 알게 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 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을 이방 나라에서 흩어진 모든 나라에서 건져내시고 그들을 모으시는 것, 바람이 불되 어디서부터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그냥 바람이 임의대로 부는 것처럼, 바람이 그냥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각 모든 지역에서 모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는 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마음에 기뻐하시는 소원과 목적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자, 그런데 요한복음 같은 곳 3장 15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이렇게 선포되고 있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부어주심, 생명을 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성취되어지고 나타나는 것이다 하는데, 갑자기 같은 곳에 요한복음 3장 15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믿어야 한다, 믿어야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의 책임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참 이해하기가 힘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과 사람의 어떠한 책임이 항상 같이 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점들이 많다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자라고 하는 사람의 책임이 너무 강조가 된다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은 굉장히 그 절대적인 주권의 어떤 모양을 갖추지 못하는 것으로 이렇게 변질돼 버려지고 말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구원을 베풀어 주셨지만, 누군가 그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의 구원은 그 사람에게 있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내용들은 성경이 온전히 이야기하는 것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온전히 설명하지 못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절대로 사람의 책임은 하나님의 주권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속에서 어떤 사람을 구원하셨는데 이 사람이 자기의 의지로 또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결정을 했다고 해서 이 사람에게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사람의 책임이 하나님의 주권보다 더 높게 또 더 위에 있을 수는 없다라는 것이, 그렇다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 책임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보다 더 높아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권리가 또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보다 더 위에 있는 절대적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 자, 그렇다면 또한 하나님의 주권만을 또한 이야기를 한다면, 그러면 사람은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인가? 사람은 아무 책임도 지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말로 또 잘못 오해가 될 수 있어요.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권과 사람의 책임에 관해서 계속해서 동시에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러면 과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주권과 사람의 책임에 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며 이 두 개의 상관관계는 과연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런 성경의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을 통해서 참 어려워요. 이해하기도 어렵고,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인가? 내가 믿어줘야 되는 건가? 아니면 믿음이 생겨나는 것인가? 아니면 그냥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구원하셨어도 내가 안 믿는다고 하면 구원이 없는 것인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것처럼 들려져요. 그래서 지금도 수많은 세월 동안 이 하나님의 주권과 사람의 책임에 관해서는 많은 의견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많은 어떤 설명들도 있었어요. 왜냐?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그만큼 어려워요.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사람의 책임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힌트를 성경을 통해서 곳곳에 참 많이 기록하여 우리에게 알게 해 주셨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하나님의 주권과 사람의 책임에 관해서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설명이 분명히 오늘 말씀에도 있어요. 자, 하나님의 주권과 사람의 책임에 대해서 조금 더 나눠볼까요? 요한복음 6장 37절로 44절에 보면 37절과 4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보내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 하나님의 일이 기록되어 있어요. 또 44절에도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도록 그 마음속에 부르심을 주시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은 거듭난 사람이 되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절대 주권적인 하나님의 능력 아래서 나타나는 결과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라고 하는 또다시 사람의 책임에 대한 말씀이 동일하게 동시에 등장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 오면은 그래서 어쩌라는 건가 이제라고 하는, 뭐 하나님께 어쩌라고요 하면은 좀 버르장머리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솔직한 심정은 이것이 정말 우리 마음속에 정리가 되지 아니한다면 하나님 그래서 어쩌라고요라고 하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사람의 책임에 관해서 정말 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오늘 여기 파워포인트 슬라이드에는 없지만 제가 그 이사야서 10장 말씀을 좀 보면서 하나님의 주권과 사람의 책임에 대해서 좀 나눠볼게요. 이사야 10장의 말씀에 보면, 특별히 5절 말씀에 보면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에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략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7절에 보니까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들어서 북이스라엘을 치셨어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치 못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들어서 그들을 치시고 심판하셨어요.
자, 그런데 7 절에 보면 그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치려고 했던 것은 그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뜻도 아니고 그들의 마음의 생각이 그와 같지도 않았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채찍으로 들어서 사용하셔서 북이스라엘을 치신 것이,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5 절로 다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내가 그들을 심판하리라. 왜냐 그들이 이스라엘을 쳤기 때문에. 자,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그들이 가만히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들어서 북이스라엘을 치는 채찍으로 쓰셨어요. 그래 놓고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아수르를 심판하시겠대요. 왜냐? 그들이 악하기 때문에. 그들이 아주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한 족속이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심판하리라. 그들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을 무슨 어디 가서 그들을 괴롭히려고 했던 마음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들어서 그들을 이스라엘을 치셨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아수르를 치신다라고 하시는 좀 이해하기가 힘든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어떤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수르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셨어요. 자, 그러면 아수르를 그냥 잘했다 그러고 상을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수르를 보니까 이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을 쳤던 악행이 있기 때문에 이들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들을 심판하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주권과 사람의 책임에 관한 내용이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구원에 관한 것을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그것을 믿으면 구원 영생하리라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 어느 정도 메이크 센스가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제 심판에 관한 말씀을 나눌 때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수르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악하다 하여 이스라엘을 치는 더러움과 악행이 있다고 하여 그들의 책임을 물어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성이 있어요.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한다라는 것인가? 참 그래서 어렵다라는 것이. 그런데 여기 이사야 10장 7절 말씀에 아까 말씀 읽었지만 여기 말씀에 보면 사람의 책임이라는 것이 어떻게 존재하는가를 조금 알 수 있는데, 자, 7 절을 다시 한번 가 보면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 아수르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자, 무슨 말씀이냐면 이 10장 7절에 아수르를 지금 묘사하고 있는데 그들은 비록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는, 또 그 이스라엘을 진멸하려고 하는 마음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여 북이스라엘을 치셨지만 그들의 원래 본질적인 마음은 여러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고 하는 그들의 본질적인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 여기에서 사람의 책임이라는 것이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냐면 사람의 책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죄를 짓도록 만드신 것도 아니고 죄를 그들에게 집어넣으신 것도 아니라라는 것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본질적으로 죄를 범하는 자들이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는 것은 그들의 책임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 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채찍으로 사용하셔서 북이스라엘을 치시는 도구로 사용하셨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일어난 것이지만 아수르를 치시는 그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모양에는 그들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들을 치시는, 그들이 감당해야 할 책임이 그들에게 있다라는 것이. 자, 좀 말씀이 어려울 수 있어요. 우리가 많은 기회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주권과 사람의 책임에 관해서는 많이 나눴지만 참 매번 나누지만 어려운 말씀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말씀에서 오늘의 본문으로 좀 돌아가 볼게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들이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하심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 또 특별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모아서 다시 언약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서 그들을 다시 회복하시리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신명기 30장 33절로 5절 말씀을 아마도 인용한 것 같은데, 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여기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가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너의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가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일방적인 어떤 주권 속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모세에게도 주셨고 에스겔에게도 깨달게 알게 해주셔서 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이 모든 것을 행하시는데 세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 흩어져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불러내셔서 다시 고토로 돌아가게 하셔서 그들을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을 행하신다는 것이 6절로 8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그 명령을 행할 것이다. 자, 여기서 사람의 책임에 관해서 우리가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사람의 책임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나눠보려고 하는 것이. 자, 여기 본문으로 돌아가서 26절에 보니까, 25절에 보니까 맑은 물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뿌려서 그들의 마음으로 정결하게 하고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숭배에서 그들을 깨끗하게 하시겠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그들에게 두사 그들이 그들의 마음에 굳은 것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라는 것이. 그래서 27절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어떤 절대 주권 아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고토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깨끗하게 하여 주사 새 마음과 새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즉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을 통하여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게 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성령을 허락하여 주사 하나님의 성령의 통치와 지배함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이다라는 것이. 사람의 책임이라는 것은 어떻게 말하면 이렇게 설명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대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어떤 모습이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들을 세워주시고 그들 안에 하나님의 성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의 통치함을 받는 사람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성령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하니 그들의 책임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 그들이 행할 바 된 것이. 여기 오늘 모세를 통하여 주시는 신명기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특별히 마음의 할례를 베푸신다. 새로운 피조물로 그들을 거듭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실 때에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에스겔서를 통해서도 또다시 선포되어지고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일들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는 것이. 그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세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절대 주권은 하나님의 세우신 일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이. 사람의 책임은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 하나님의
주시는 사람의 책임감이 있는데 하나님이 불러내신 대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그 사람의 책임이라는 것이. 여러분 아까 많은 말씀처럼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하나님의 불러내심을 받지 못한 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에는 한결같이 다른 나라를 멸절시키며 다른 나라를 파괴하려고 하는 악한 사람의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모습이 있었어요. 그들은 그들의 책임대로 그들의 모양대로 악한 모습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 로마서의 말씀처럼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아니하였기에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부르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사모하지도 못하는 자들이라는 것이.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부르심과 생명을 주셨을 때에 그들이 다해야 할 책임은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 그러나 이 믿게 되어지는 것은 그냥 사람의 힘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새 생명을 주셨기에 그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책임을 다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 것이.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하는 사람으로 서 있어야만 하는 것이. 그런데 육체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 일들이 책임을 다하여지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무너져 버리는 일들이 참으로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것을 허락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책임을 다하는 자들로 세워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괴롭히시고 우리가 고난당함으로 힘들어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겸손한 자들이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이처럼 사람의 책임은 하나님의 주권의 은혜 아래서 우리에게 주어져서 책임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심을 통해서 우리의 책임을 다하는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러나 믿는 모습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변질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연약한 모습이 보일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채찍질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사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책임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상기시키시고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행하심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있다라는 것이. 자, 에스겔서 오늘 본문의 22절로 23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이제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절대 주권 안에서 그들을 왜 회복시키시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더럽혀진 거룩한 이름을 다시 새롭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이. 자, 조금 다시 설명을 해볼게요. 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다라는 것은 어떤 식으로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 버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고 많은 주변 국가 사람들도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별 볼 일 없구나. 하나님은 다른 신들보다 연약하여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했을 때 이스라엘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야훼라고 하는 신은 별 볼 일 없구나.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신은 구원하지도 못하고 그들을 지키지도 못하고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고 지키시지도 못하는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그 소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많은 주변 국가 사람들에게 퍼져나갔어요. 에스겔서는 그 모습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더럽혀졌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 나라 가운데 나의 더럽혀진 이름을 회복하기 위하여 그 이름이 거룩하다라는 것을 증명해내기 위하여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아 고토로 돌이키리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목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자, 이사야 45장 21절에 보면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논의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조차도
하나님께 굉장히 실망을 한 모습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안 지키시는구나. 하나님은 신뢰할 수가 없구나. 하나님은 연약하셔서 심지어 바벨론이 섬기고 있는 그 신들보다도 약하여 우리가 바벨론에 의해서 이렇게 처참하게 짓밟혀 버렸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 우리 중에 과연 하나님이 거하시기는 하는 것일까?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철저히 무너진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주변국들 사람들에게는 더더욱 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더 저 땅으로 처박혀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빈디케이트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무엇이냐면 증명해 내시겠다. 내가 구원하는 하나님.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 것을 내가 이 세상에 증명해 내리라. 하나님은 그러실 필요 없으셨지요. 증명해 내실 필요가 없으신 하나님이신데 그러나 증명하시겠다. 빈디케이트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람들이 하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라도 그들을 믿게 하리라 하시는 그런 의미에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이 세상의 영광으로 드러나 버리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조금 더 메이크 센스가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정사정함으로 좀 제발 믿어줘라고 하는 어떤 그런 모양이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 계신 그 자체가 바로 거룩하심이며 그 거룩하심이 그냥 세상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이 영광으로 증명되어지는 것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비굴하게 우리에게 제발 내가 구원하는 하나님이 나를 좀 믿어달라. 너 왜 안 믿니? 제발 좀 믿어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은 스스로 그 가지고 계신 그 거룩함, 그 누구도 하나님처럼 행할 수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 그 존재 자체를 세상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여주실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이 세상 가운데 그냥 선포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인가를 잘해서 그들의 가능성이 있어서 아니면 그들이 너무나 이쁜 짓을 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내가 너를 이제 구원해 줄게. 잘 봐봐 구원해 줄게.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어떠한 우리에게 다 보여주시지 아니하시고 설명해 주시지 아니한 어떤 하나님의 기준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는 지금 살아가는 이 어떤 누구도 그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몰라요. 그 누구도 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 삼으시고 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누구를 하나님이 불러내셔서 구원을 주셨는지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함을 누군가에게 보이시고 그것을 세상의 영광으로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여주시는 것. 우리가 거기까지만 알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불러내신 그 이유가 또 이 모든 세상이 흩어져서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을 모으시는 그 이유가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이. 자, 어떻게 보이셨는가? 그들을 모아서 하나님께서 고토로 들어가게 하시고 거기서 끝이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이제는 그들의 책임이 있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책임감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을 그들에게 부어 주신다라는 것이.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더러움을 하나님의 영광의 기준 앞에서 보게 되어지며 스스로를 밉게 본다라는 것인데 회개한다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돌아가 하나님 앞에 잘못 행한 것을 한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양심이 새로워진 사람들로 살아간다는 것이 여러분 바로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불러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해야 할 책임이라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섭리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내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책임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불러내신 그대로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책임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러나 이 책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밖에서 스스로 혼자 독립적인 존재로 행해질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으니 우리는 연약함 중에서도 자꾸 넘어지고 자꾸 실패하고 자꾸 더러운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존재이며 자꾸 실패할 것이지만
하나님이 불러내신 그 부름의 상급을 향하여, 부름의 모습을 향하여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주님의 허락하신 그 시간까지 날마다 달려가는 모습으로 살아가질 것이라는 것이, 그 상황, 그런 시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삶을 가슴을 치며 애통해하며 하나님 나를 용서해 달라고 회개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모습들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이, 오늘 굉장히 많은 분량의 말씀이고 굉장히 어려운 컨셉이지만 이렇게 나누어 보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절대 주권 아래서 하나님이 택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책임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책임, 하나님을 청종하게, 말씀을 청종하게 하는 책임. 그래서 그들이 그 말씀을 따라 살아나가야 되는데 그 책임을 다하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고난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우리의 삶에도 여러 가지 모양의 고난이 허락되어져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겸손해지고 책임을 다하며 하나님께로 늘 달려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더욱더 성숙해져 나가는, 더욱더 거룩해져 나가는,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온전케 세우시고 온전케 걸어가라,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그 성령의 통치하심 속에 살아가는 자들로, 책임을 다하는 사람들로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사람답게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모양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성령의 통치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책임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사, 무엇보다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믿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며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책임감을 다하는 사람의,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의 삶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뜻과 또 하나님의 그 행하심을 우리에게 이루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모든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삶도 드리고 물질도 구별하여 드리고 시간도 구별하여 드리고 우리의 마음도 구별하여 드리며 그 구별하여 드림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있으니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더욱더 영광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사,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내 삶을 통하여 증명되어지며 증거되어지는 영광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목적인 주께 영광을 돌리며 주를 기뻐하는 일들이 날마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하신 우리 부모님들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육체의 강건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무엇보다도 말씀의 충만함과 성령의 통치하심을 통해서 우리 부모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풍성케 하심과 하나님의 형통케 하시는 복이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부모님들에게 효를 다하며 부모님들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많은 것을 나누며 따뜻한 마음으로 효를 다하는 우리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세상 가운데 우리를 보내시오니 하나님 채워주신 말씀의 은혜에 따라서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 새 힘을 얻고 또 하나님 주신 능력 아래서 최선을 다하여 책임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이투스 제자교회 하나님 주의 말씀의 은혜로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하나님 대면 예배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좋은 장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